저희 교인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인턴으로 나갔을 때 그때 우리 신동호 목사님 부부가 서울중앙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신 목사님이 고대를 졸업하고 코카콜라 한국 회사에 그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은 그 코카콜라에서 만드는 그 음료가 이 재림교인들에게는 건강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몇 년 한 다음에 앤드루스에 다시 이제 공부하러 왔더니 거기에서 MD부를 공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저런 것이구나. 근데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미국에 목회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 목사님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신 목사님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 로노파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사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을 몇 배 이상 또 정말 갚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지금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활기도 있고 잘생겼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그 이사를 했어요. 그 교회를 옮기면서 이사를 해가지고 먼저 이제 집에서 저희 가든그로브 교회 아파트가 있어서 그걸로 이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희가 살던 집을 이것을 렌트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이제 그 안에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저는 그냥 그냥 렌트 청소를 잘 한 다음에 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집을 고치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고쳐주시겠다 그러더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본인이 다 사다가 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고치는데 목회자가 뭐 그냥 그분만 둘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 그분이 일하실 때마다 제가 계속 옆에서 보조를 하느라고 제가 훨씬 더 예뻤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분이 이렇게 목사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 목사가 이 교회에서 순교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라 하는 그런 의미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을 각오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그런 사랑을 주시면 우리 신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일을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늦은 비를 받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큰 제목은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나누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 교회 안식일에 교회를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3시간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증인이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말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모습이 이 말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같은 말이 참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비 좋아하시나요? 네. 참 운치가 있으신 분들이네요. 저는 사실 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테니스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고 즐기는 편인데 그래서 테니스에 정말 이렇게 열심일 때는 하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이 커튼을 걷어서 이제 하루의 그 일기를 이렇게 체크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가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그곳에 뭐 한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데 한 번은 월요일 날 저희가 테니스를 치는 날 비가 확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못 치게 돼가지고 저는 참 안 됐다 그런데 그때 같이 테니스를 치시는 한 분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 카톡에다가 메시지를 보냈느냐면 반가운 빗소리 듣고 이렇게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실제로 남가주는 너무 드라이하기 때문에 비 오는 것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게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곳인데 하와이 우리 저 장로님 하와이에 사셨다 그러는데 저도 하와이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이 비는 생명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는 바닷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섬들은 다 그 가운데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지나가다가 거기 딱 걸려가지고 비가 내려야만 그들이 이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하와이의 이 산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그 조각칼로 이렇게 깎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 보면은 나무가 저 위에 산을 보면은 이 나무가 거의 없고 다 풀만 있습니다. 나무는 밑에 이제 흙이 있는 부분만 좀 나무가 있지 산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비가 내리면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비가 다 그대로 폭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오래 산 분들은 가끔 하루 이제 종일 비가 내리면 갑자기 없었던 산에 수십 개의 폭포가 한 번에 쫙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와이에 사는 분들만 보는 아주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비가 새벽 2시부터 한 6시까지 비가 올 때가 많아요. 이제 겨울과 봄에 그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고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줄 때쯤 되면 하늘에서 무지개가 쓰는데 쌍무지개가 그것도 막 원형의 쌍무지개가 쫙 뜨는데 그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레인보우 스테이트라 그렇게 부르고 이 번호판에 이렇게 무지개가 그려져 있는 그런 운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는 어떤 비일까요? 뭐 봄비, 뭐 가랑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는 이런 비입니다. 그 저희 집에 그 한국 고등학생이 살았는데 이 청년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는 이런 비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재림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는 어떤 비일까요? 재림교인들은 누가 뭐래도 다른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늦은 비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기다리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the times of refreshing 그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비가 내려가지고 대지를 다 뭐라자면 대지의 이 생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 유쾌하게 되는 날, the times of refreshing이다. 그런데 이것이 늦은 비인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비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그 파란색으로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와야 될 times of refreshing.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은 바로 늦은 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해석하는 이거는 너무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보면은 교회 증언 1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표준에 도달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증인의 권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고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늦은 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승천을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 바로 이 늦은 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참된 증인의 권고가 무엇입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증인이다. 참된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이 기별, 이 참된 증인의 이 권고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노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로운 영혼들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증인의 권고에 정말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고 이 권고를 잘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증언이 현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워 그들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발견케 해주고 열렬한 회개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즐긴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오시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이 기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교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0개 정도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신원을, 이 늦은 비를 받을 교회의 신원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3,000개의 교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심판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심판받은 사람들, 법정에 있어서 그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증인이지요. 그죠? 증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랬으니까 이 사실 아멘, 충성된, 참된, 이건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가 보고 그 다음에 경험한 대로만 진술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심판의 시대, 심판의 기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조사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 때문에 저들은 이단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판받은 백성.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깨가 이렇게 쫙 펴져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 하냐면 밑도 끝도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썼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판의 기별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기별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썼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같지만 시대마다 복음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온 세상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전할 천사들의 능력을 가지고 전파할 그 기별은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쓰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심판하실 조사 심판의 시간이 왔다 하는, 여기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좀 더 길게 풀었었는데 뭐라고 썼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일까요? 사실은 이거는 구약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냥 이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인용된 것이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요 말과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무엇과? 위에 하늘과 똑같이 하늘과 그 다음에 뭐예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고, 여기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 무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고 제가 첫 번째 안식일 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나고 봤더니 야,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까? 이 진리교회에 들어왔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집에서 목사가 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거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조사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의 어디에서? 집에서.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이 성소니까 성소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설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심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의인들, 예수님을 믿은 의인들을 먼저 심판하는 그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이고, 그 후에 천년기가 지나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두 번째 심판이, 이 조사 심판과 심판의 순서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의 그 3,000개 교파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베드로 선생님의 이 심판관과 똑같고, 베드로 선생님은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으니까 저희는 예수님이 믿고 계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증인의 권고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썼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색깔을 바꾸어서 강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쿼테이션 마크, 따옴표를 써서 강조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방법은 뭘까요?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은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가만히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희망,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으로 또 한 번 썼어요. 그 다음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같이 하여 무엇하다고요?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삶을 예수님이 묘사한 말은 뭐예요? 미지근하다. 그 다음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영어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lukewarm이라고 그래요. lukewarm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냐면은 warm, 따뜻함이잖아요. luke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부족한, 이 따뜻함이 부족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찬 것과 그 다음에 뜨거운 것에 어떻게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걸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뭐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뜨뜻미지근한 교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뜨거운 교인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뭐 사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불에 댈 일은 없으니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10가지 특성들, 이런 글들이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말을 가지고 연구를 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의가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의 특성.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가는. 그럼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물고기 머리가 어느 곳으로 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향이 충북 진천 산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앞에 시내가 흐르는데 보면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 흐르는 물의 반대편으로 머리를 두고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하얀 배를 위로 딱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떠내려가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고는 다 레디컬이다. 급진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건 레디컬한 것이다. 급진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레디컬한 걸 다 싫어해요.
그 다음에 진실 말하기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믿기로 선택을 했다 그러고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라고요. 구원을 위해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항상 제한과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어디에 사느냐면 세이프티 존 안에 사는데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이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싫어. 다 우리는 어디에 하느냐면 세이프티 존 안에 거하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죄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죄로 인한 형벌만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뭘 배웠느냐면은, 여러분, 이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플랫, 나이 40대의 미국인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지만은 두 명은 우리 동양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만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미국 이 기독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40대의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바로 라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어봐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죽은 기상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란 이 산상보훈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굉장히 라디컬한데 거기서 라디컬한 것을 다 제거해버리면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게 제가 정의를 내렸지만 아주 정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어떻게 정의할까? 근데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을 따르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오늘 우리는 다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주기도문의 그 말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먹을 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 비결,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전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속 반복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도 여기도 똑같이 썼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의존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어느 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절대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왜 교회가 능력이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나고 가진 게 너무 많고 뭐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머니에 뭐 돈이 있으니까 원하면 내가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길 원하십니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표준에 도달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승천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좀 뭐 앤드루스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공부한 중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2년 동안 이제 콜스웍을 공부해요. 그런데 한 60학점 공부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마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목씩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종합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시험을 보는데 이 종합 시험을 공부할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40대 말에 제가 종합시험을 준비해서 하는데 여러분 40대 되니까요. 아침에 한번 읽고 나서 딱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는 시험 보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이 5주 동안 그것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과목씩 시험 8시간씩 보려니 이제 그 노트를 그동안 공부한 거를 이렇게 요약한 노트가 한 과목당 보통 1000페이지예요. 그 1000페이지를 다 외워가지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거를 공부하니 그 책을 이 노트를 한번 읽고 나면 절망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공부하다가 막히면 또 기도, 점심 먹을 때 또 기도, 또 공부하다가 막히면 또 기도. 그래서 거의 기도로 살았어요. 근데 기도로 살았는데 그 시험 중에 제가 이제 신약학을 공부했는데 제 지도 교수가 누구냐면 최희천 목사님입니다. 최희천 목사님이 같은 한국인인데 그분이 이제 3번째 과목 시험을 냈거든요. 그래서 전공인데 제가 로마서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 제가 한번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 남자끼리 자존심이 있지. 더군다나 그분이 뭐 저보다 나이가 5살밖에 안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를 쓰고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그냥 1000페이지가 아니라 1600페이지 요약해 놓은 게. 그러니 이거를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요일까지 공부를 했는데 뭐가 나올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보통 이제 앤드루스 그 도서관은 보통 1시면 문을 닫아요. 아니 금요일 날은.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다 나갔는데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3시까지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에서 앉아 있는데 점심을 먹고 앉아 있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정말 이 시험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보긴 처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문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노트를 이렇게 넘기는데 빨간 사인펜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가 5군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준비했지만 그거를 아주 자세히 더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지를 딱 뒤집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제가 그때 배우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과목은 이제 제 부전공인 구약학을 공부하는데 그거는 구약 선지서 가운데서 교수하고 50챕터를 약속한 다음에 그걸 히브리어로 다 이제 읽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50챕터 중에 그 교수가 어떤 걸 정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딱 내면 그거를 히브리어를 영어로 다 번역한 다음에 주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뭐 책이 워낙 두껍기도 하지만 거기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6개월을 외웠는데도
6개월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비상사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챕터를 다 애우는 그 장을 시험으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월요일날 이제 5번째 과목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딱 뒤집었는데,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제가 이사야 5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쫙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배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제 인생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발을 딱 잡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번에 나성중앙교회에서 제가 은퇴가 사실 이제 6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한 교회. 근데 멀리 가기는 참 어렵고, 왜냐면 우리 집이 여기 있으니 멀리 가기는 어렵고, 요 가까운 데서 좀 교회를 옮겨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길이 다 막혀서 없어요. 근데 지난 여름 이곳 그 PUC 야영회 때, 그때 강사가, 저녁 강사가 이상의 목사가 저희 대학 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설교하는데 제가 앉아서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마치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매번 설교가 제 가슴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굉장한 용기를 얻고 수요일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응답이 됐다. 그래서 마음에 굉장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식일 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는 그만두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저희 집에 금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 해지기 직전에 도착했는데, 그때 가든그로브 교회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바꿉시다. 그래서 제가 기적을,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지금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굴복하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한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그런 생활 방식을 사시면 이 로너팍 교회가 금방 소문납니다. 이 자리 채워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참된 증인이 우리에게 주신 권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여기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 천국 상인이신 예수님이 3가지 상품을 팔러 다니세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 더러운 찌꺼기가 다 타버린 정결케 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흰옷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안약은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고 성령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저기 보면은 이 7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 연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다른 많은 것들은요, 구약에서 대부분 인용에다가 쓰지만 요 문제를 공부할 때는
일곱 교회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여기 이제 번역할 때 사실은 저는 실상은 이란 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실상은 너희가 어떻다고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해요? 가난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과 정반대로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썼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유한 자니라. 참 신기하죠. 이 땅에서 서머나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나머지 그들은 세상에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서머나 교인들 가운데 번듯한 집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어떻다고요? 부유하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실상과 허상이 항상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사는데 번듯한 좋은 집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다 모르니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차 뭐 그렇게 되시거든.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정말 신앙 때문에 안식을 지키느라고 집 한 칸 마련할 기회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좋은 대학을 다녀본 그런 기회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생각하시고 어깨를 좀 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언가요? 제가 녹색으로 했는데요. 뭐가 나오나요? 제일 처음에 환난, 궁핍, 그 다음에 고난, 시험, 서머나 교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상과 허상 간의 이 균형을 잘 잡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신앙적으로 활기가 있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핍박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본의 아니게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왔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거는, 그리고 제가 고전적인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클래시컬한 원래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에 비슷한 신앙을 내가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혹시 너무 편하시거든, 우리의 신앙이 혹시 타협하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읽을까요? 초대교회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핍박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제가 앤드루스 세미나리를 사실은 2번 갔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MDiv 할 때 거기 1989년부터 92년까지 옛날 시대에 한번 대학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2000년도에 왔어요. 근데 이 앤드루스 세미나리 건물은 이 뒷면과 앞면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지었던 건물인데요. 이 뒷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 하도 오래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이 저 곰팡이가 잔뜩 스른 그런 빌딩이 뒷면에 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뭐 돈을 500만 불인가 그 2000년 초반에 500만 불인가 얼마를 기증한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앞면에다가 증축을 했는데 앞면은 이렇게 멋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이 두 시대가 이렇게 공존하는데 저는 두 시대의 이 세미나리 학생들의 영성이 달라요. 옛날에 정말 그 초라했던 이 건물에서 공부할 때는요, 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주차장에 이 세미나리 학생들 차를 빼고 나면 거기에 검은 시커먼 이게 엔진 오일 이 흐른 이 밑에 이 떨어진 자국이 이만큼 다 남아요. 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 엔진 오일 안 새는 차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교수님 중에 리처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교수님에게 딸하고 부인이 있었는데 둘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인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한 번은 차 유리가 깨졌는데 그거를 갈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천막 그 파란색 천막으로 거기를 이렇게 가렸어요. 겨울인데. 근데 이거 다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밖을 볼 수 있는 고기만 비닐으로 하얀 비닐로 이 투명색 비닐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기만 딱 이렇게 붙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우리 세미나리 학생들이 정말 영적인 기상이 있었어요. 정말 신앙적이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갔을 때 뭐 건물이 너무 좋고 이 건물에서 뭐 예를 들어서 OHP를 보여준다 그러면 버튼만 하나 누르면 옆에서 그 검은색 커튼이 쫙 내려와가지고 금방 막 교육 환경이 너무너무 멋지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미나리 학생들도 부자가 돼가지고 벤츠도 타고 BMW도 타요. 근데 그렇게 부자였는데 세미나리 학생들의 영적인 기상은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세미나리에 왔을 때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이 8명이었는데 그때 차를 가진 학생이 딱 1명이었어요. 그것도 그랜래피드 교회의 안식일마다 가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말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 교회 장로님 차를 하나 주셨는데 더 이상 탈 수 없는 폐차 직전에 차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차를 잡으면 운전을 하면 50마일 넘어가면 이 핸들이 막 떨려요. 그리고 항상 엔진 오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엔진 오일 통을 몇 개씩 그 차에다 이렇게 싣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다 그 차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다 면허증을 땄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때가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달인데 이제 학기 이제 마칠 때가 한 달 남았는데 공강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벤트나버 그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뭐 일을 보고 와야 돼요. 뭐 갈 때 한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차를 이제 제가 빌려가지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좀 빌려줘라. 그래서 그 차를 빌려가지고 벤트나버에 가서 일을 보고 오는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는데 그 31, 이 앤드루스 대학 앞으로 지나가는 31이 쫙 길이 밀렸어요. 근데 앤드루스에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는 신호등이 그 타운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일이 없는데 그날 길이 막 100m 이상 차들이 쫙 밀려 있습니다. 근데 앤드루스에 사는 사람들의 그 속담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길이 밀리는 날은 농사 짓는 트랙터가 가는 날이다.
트랙터가 덜덜덜덜 가니까 차들이 뒤에 쫙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5분 지나면 이제 늦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추월을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탈길이었는데 그 용기를 내가지고 차를 쫙 나와가지고 왕 하고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쫙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5초 사이에 거기를 쫙 해가지고 앞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서 팡 힘은 냈는데 소리는 나는데 차가 속도가 안 나요. 5초가 지났는데 웬걸 반도 못 갔어요. 불쌍히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덕에서 큰 트럭 한 대가 쫙 내려옵니다. 제가 그때 운전을 배운 지 면허증 딴 지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 정신 혼미해집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한국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약혼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젠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마지막 혜경 씨 잘 있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야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차 내려오는 걸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숙련된 그 운전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쫙 오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 길 옆에 이렇게 그냥 포장하지 않은 빈 땅이 있어요. 그걸로 쫙 차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싹 스쳐가지고 제가 거기를 지나서 앞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네, 그 덕분에 제가 결혼도 하고 2딸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 가난했었지만 정말 그때 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시대가 정말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는요, 우리 세미나리 학생들이 다 그분의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수님이 딱 강의를 시작하면 5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분에게서 무슨 신령한 기운이 쫙 흘러나와가지고 학생들 전체를 이렇게 쫙 감싸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앉아있는 그 시간은 너무 황홀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만약에 그런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삽시간에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로노팍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잊지 않는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표준에 도달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승천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증인의 권고를 깊이 생각하시고 실천하셔서 늦은 비를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75장.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기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별에 얼마나 충실하게 이 말씀을 따라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참으로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경배하는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이 귀한 특권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저희들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땅에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이 땅에서 환난과 신앙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레디컬한 그리스도의 삶을 저희들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저희들이 연단을 받되 불로 연단한 정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늘아버지, 당신의 이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마음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풍요를 이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세월 동안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신실한, 참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영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쇄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